바람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뵙는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은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상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원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를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오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본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애굽의 사건을 그냥 애굽 백성들이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오늘 내가 사는 애굽 땅에 내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애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있어서 이제는 믿음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내 마음과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믿음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내어놓는 믿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들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가 알려준 정보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가 알려준 정보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줬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4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유전으로 내려놓은 그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 유전으로 내려와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또 어른들이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가짜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고 말하고 또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애굽 안에서 현실에 수긍하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받으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다른 게 입력된 하나님이 입력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 머릿속에서 빼내고 다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어난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마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굽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는 그 유전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 따라 살아왔던 다니엘의 삶을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애굽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백성들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유전 있잖아요. 비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축복받는 것 내가 뭔가 행함으로써 뭘 도와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주실 거다 하는 기복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애굽의 정보를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애굽의 정보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과 나눔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제가 알려준 그 정보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그들을 꺼내올 때 우리 하나님이 거저 꺼내온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제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올 때 죄 없는 의로운 어린 양을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 그냥 거저로 내가 너를 택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린 양 그를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어린 양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속에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죽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가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피로 날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 저는 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참 가짜예요. 거짓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참사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내 말에 속아서 내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한번 죽였는데 지금 또 내가 그를 위해서 그 예수가 내 아들이 지금 네가 안 된다고 말하는 김영애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김영애 목사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저놈을 내가 죽일 수가 없느니라. 저놈을 내가 끝까지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내가 저놈을 반드시 천국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니 너는 신경 꺼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을 구원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옆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 반드시 천국 가요. 여기서 한번 기죽어 먹고 싸워도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힘 빼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싸우면 뭘 거예요. 여기서 이미 화해하고 여기서 좋은 관계 만나서 천국에서는 정말 더 헤함도 없고 정말 기쁨과 찬양만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나자고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요한 의로운 고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의 구원이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행위가 나는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불의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보지 의로운 자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죄를 이 땅에 있을 때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은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 자신들의 죄, 이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우리의 일생을 의미합니다. 광야 40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정의를 갖추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아직까지도 죄가 꼬깃꼬깃 숨어 있잖아요. 아직도 진실된 마음으로 내 죄를 토해내지 못하고 내 완악한 고집으로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내 죄는 끝까지 감춰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세월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사실은 내 죄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이 참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참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는 인간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택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의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다. 내가 창조되었을 때 나는 이미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인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나와서 내가 의로운 자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복음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모르면 오늘 또 우리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났고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알게 되면 잘 살든 못 살든 못 먹든 또 누구에게 조롱을 받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교만인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이란 사실을 모르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또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게는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미 응답도 다 해줬고요.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고요. 여러분이 갖지 못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여러분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내 연약한 믿음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나이가 자라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얼마 사랑했는지 모르잖아요. 딸이 자녀를 낳아보고 그 자녀가 속을 쓰게 봐야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셨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그런 자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만나를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부대낌과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불러놓으시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간섭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면 눕고 싶어도 눕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싶어도 싸움이 안 되고 괜히 욕먹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요.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간섭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바쁜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간섭하셔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된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됐나요? 내가 배워서 됐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때 그 간섭을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의로운 도구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 난곡주의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짧게나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일컬어 믿음의 거장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목사님들의 설교로 사실 강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본받으세요, 바울을 본받으세요, 누구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감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나는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예라고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부채 때문에 아이고 단 한순간도 기뻐할 수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천국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만 책임만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설교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또 성경이 바라는 신앙도 아닙니다. 완전하고 바른 사람이 여러분 되려고 너무나 노력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낭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낙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웃기잖아요. 죄인인데 뭐 낙심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괴롭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 또한 웃기는 것입니다. 죄인은 낙심할 자격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온통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인은 바르게 삽시다 이 말이 안 통해요. 정의롭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통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올바른 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들에게 너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올바른 행함을 요구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인간의 목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관으로 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조금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지 내 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다 받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쪽으로 끌어당긴다고 오라 나는 공부한자라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다 받고 예수님과 같은 모든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가 내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나 그러나 또 다른 마음 하나가 나를 죄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오라 나는 공부자로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내 안에서는 날마다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 홀로 다 이루셨어요. 이 일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되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너희들이 의를 이뤄서 천국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죄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게 해줘서 믿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줘서 믿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시작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권사님 믿음 많아요. 장로님 믿음 많아요. 우리 목사님 신령해요. 이 엉터리 없는 말들 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신령해요? 우리 인간은 성경적으로 봐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신령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머리 뒷머리 대고 뭐 해달라고요? 안수해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신앙의 유산들을 받아서 내가 비는 것을 좋아해요. 비나이다. 지금은 그 비나이다가 그냥 주여 하면서 그렇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주제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된 죄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을 하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또 그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우리도 그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양손에 피를 닦고 생명을 담보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이미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한 그 약속을 이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율법이 적힌 그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깨트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젠 개혁이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그대로, 계약 그대로 그 백성들을 한순간에 3,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걸 보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나를 먼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지지 않는 자가 죄진 자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생명은 누구에게 붙여졌냐면 모세에게 붙여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손을 들으면 모세 때문에 이기고,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지고,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 백성이 죽고 사는 생사 여탈권이 모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처음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을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미 지키지도 못한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준 두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계약을 어긴 증거물이에요. 저기에 보면 지금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앞에 두 돌판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을 증거물로 준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 돌판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넣어놓고 그것을 상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다시 주신 것은 내가 실수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내가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기도하고 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돌판을 주신 것은 잘 보관하고 잘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와 계약을 어겼는데 너희들이 그 계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줬고 너희들의 국률함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돌판을 주어서 이것을 잘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돌판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돌판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말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인간의 입을 막고 너희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면은 세 가지 목적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모든 입을 막고자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참고하면서 입을 닫고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이미 죄 아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너희는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셨고 너희는 내가 준 그 용서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러니 얼굴 좀 피세요.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지 여러분이 여기서 고민하라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소생함을 얻고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돌아갈 때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은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한 주일 동안 세상의 세파는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잖아요. 여기 가면 좋은 거 있다, 여기 가면 돈 모을 수 있다, 여기 가면 마음대로 통치하겠다. 세파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의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느껴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